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나를 들어서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그는 공평한 분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고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다렸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 때문이죠.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하는 것과 그죠? 하나님께서 와서 나를 회복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죠. 그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미 이곳에 도래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게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누려야 되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천국을 누리길 원하고 있고 여기서 천국을 맛을 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신앙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하지 한 번씩 생각할 때 진짜 예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일까 하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 야 부처도 있는데 부처 만나서 극락 왕승하면 되지. 또 무슬림도 있는데 우리 신이 더 큰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무슬림이 더 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신중의 신이야 라고 말하죠. 세상의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러 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예수가 제대로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 다른 데를 가버리죠. 그래 교회 왔다가 절에도 갑니다. 왜? 절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거든요. 또 교회는 매스컴에서 나와서 크고 작은 많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 얼마 전에 이거 조사를 하니까 기독교의 인기도는 떨어지고 불교에 대한 인기도가 많이 높아졌대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의 기독교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선호하세요. 신약 성경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빨간 글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빨간 글자를 분석해 보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난 얘기밖에 안 해놨어. 뭐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욕심내지 마, 탐욕 부리지 마, 전부 다 하나님 선하게 살아난 얘기만 하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이 해놓고 사복음서를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건 본격적으로 해서 보면 사도행전에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동생에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보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재조명받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수를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모르면 쏙쏩니다. 그리고 모르면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못 누리죠. 그렇듯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예수님 하면은 그래도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특별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너그심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거, 구세주신 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는데 그때 어느 한 정인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때 세례를 받고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12제자 사람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니면서 자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많이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예수도 선지자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왜? 이스라엘 작은 나라 안에서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칭 선지자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예주시하죠. 제사장도 예주시합니다. 왜? 무리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 개념 속에 수백 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각인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오직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 박혀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란다?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뭐란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한다고 머리에 인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쪽에서 볼 때 선지자구나. 그럼 그 정도로 이해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기적을 행합니다. 제사장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했어 라고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또 자칭 선지자 모세 있었거든요. 모세도 선지자의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살았다? 구약시대 때 모세만큼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각인돼서 선지자도 충분히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그 시대는 예수나 왔구나, 머리를 일으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거슬리는 게 있어요. 무엇이 거슬리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한다고요? 예수가 자칭 하나님 아들이래요. 제사장 쪽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칭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고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문정들에게 뭐란다? 복음을 퍼뜨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가지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믿던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따라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은 사태가 심각해지겠죠. 왜냐하면 자기 복음을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놔두면 안 되겠네? 큰 무리를 일으키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유대 모든 전성기 다 틀렸다 말하고 자기는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고 모세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혼란했죠.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생각과 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구약 성경물에 인이 박혀 있어갖고 틀렸다고 생각하죠. 우리 신천지 비유하죠. 왜 비유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머리에 인이 박혔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안 듣습니다. 왜냐면 머리에 다 박혀 있어요. 세대가 돼 있어가지고. 세대가 곧 믿음이죠. 있죠.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데려다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넣죠. 그래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너 누구야? 물었을 때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하죠. 참다마가 가서 이거 옷을 찢어버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아 죽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 믿잖아. 그죠? 왜? 우리는 할 때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했다? 자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었고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으러 가죠. 왜? 그 많은 유대 바리새인 중에 사도 바울이 갔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구약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많은 바리새인이 한 6천 명이 되는데 그 당시요. 6천 명 중에 한 명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고 거기서 만나주죠. 만나줄 때 성령 체험하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만나주셨다. 3일 동안 눈이 감겼다. 그리고 아나니의 안수로 나았다라고 용어를 써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빛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성령 체험을 하죠. 그래서 성령 체험 순간에 제일 먼저 뭘 시키냐면 기도시켜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뭐 나와요? 입에서 기도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면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벗겨지고 딱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수많은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 복음 전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서 가면요. 아니 나중에 믿죠. 내가 하나님인 것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뭐 굳이 안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불교 다니는 사람들 믿으면 내가 석가모니 믿기 때문에 굳이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나는 불교에서 금방 왕생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나치게 복음을 하는데 나 복음을 지나치게 전하기 때문에 욕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받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대단하네. 아, 기름법이 넘쳐. 나도 알아. 아니요. 야, 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요. 야, 너희 신 누군데? 물을 때 너희 바울아, 네가 믿는 신 누군데? 나 예수야. 너희 신 예수 내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너희 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며?
죽었다면서. 그것도 로마 병력한테 맞아갖고 차게 찌르고 죽었다며. 야, 그것도 너희 나라의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그 신, 너 신이라고? 야, 우리 신 누군지 알아? 로마 신, 태양신이야. 우리나라 왕국, 그 신이 날 도와가 우리나라 왕국 봤니? 로마가 전 세계에 엄청나. 이게 진짜 신 아니야? 이게 신이야. 야, 너그 신, 지 목숨도 하나도 간수 못하는 게 십자가에서 못 들었는데, 야, 날 구원한다고? 야, 바울아, 저 일체력. 복음이었어요, 복음.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다고요. 사도 바울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불을 받고 그분을 체험했지만요,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와가 예수님의 형상과 자칭 신이라는데 젊은 정인이 자기 하나 생명도 자기 하나 목숨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십자가에 처참히 로마 병력한테 하고, 그리고 너가 성경에 써놨다면서 너희 열심히 받겠다면서 십자가 사건 나도 하라. 십자가는 내가 아는데 율법 조금은 아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래. 야, 너희 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데 그게 신이야? 기존 촉복할 일이죠. 이게 그 당시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 복음. 그 얼마나 사도바울 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성 사람을 보고 그 얘기를 듣을 때 사도바울이 철저하게 문을 내렸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너 모세 알아? 모세 하나님이 인정했잖아. 모세 어떤 일이 했는지 알아?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이적을 해서 너 예수도 기적이 행하다. 봐, 모세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이 고레산에 불려가지고 그가 죽음을 맞아서 자연스럽게 죽었어. 이게 내가 우리 아는 우리 모세 위대한 선지자야. 이게 선지자야. 알아?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당장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 뭐라요? 자기 자신이 앉아 그만큼 기적을 행했지만 죽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기에는 굉장히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할 당시 뭐라 하냐, 당신이 모세보다 크다 그래요. 이게 하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제사장 누가 인정했느냐 아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레위 자손을 해서 친히 명령하셔서 거기에 기름부음이 있어. 하나님이 인정한 네 계통의 제사장이야. 그럼 예수님 누구한테 인정받았어? 누가 그걸 인정했어? 라고 반문할 때 사도 바울이 머리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요, 야, 사도 바울, 너 저런다면 예수님 선지자라면서, 야, 그 많은 선지자인데 꼭 예수가 왜 선지자냐고. 예수님이 수많은 선지자 있는데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예수님 선지자 있고 내가 볼 때 자리야 선지자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게 다야. 수많은 선지자도 있어갖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한테 죽었거든요.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냥 한 선지자 정도는 인정해 줄게. 신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머리가 피가 거꾸로 섞여서 안 좋겠어요. 거꾸로 섞였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이 내렸어. 그 분께서 나는 성령이 깊이 들어왔어요. 불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 안에 내 영혼은 무엇을 알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줬어요. 어떻게 믿어지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은 게 선명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완전히 세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영혼이 죽었거든요.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머리 인재요, 가슴에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게 된 순간에 논리와 이성을 떠나 그냥 믿어져. 나도 모르게 믿어지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요, 내 영혼이 그분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그 순간에,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에 내 영혼은 제일 먼저 깨어나서 본능적으로, 우리 세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핏줄은 땡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면 되는데 머리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잘하겠나 뭐 복잡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복잡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이 왔어. 그러나 무엇이 괴롭혔냐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제사장보다 낫냐? 모세보다 낫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안돼갖고 자기가 자칭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었다는데, 신약의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고 어린 양을 통해 속죄가 있는데 예수가 왜 와야 되냐고요.
그 필요 있냐고. 예수님께서 만들었는데 왜 당신이 와서 왜 죽어야 되죠? 수많은 질문을 던질 때 사도 바울은 이거 머리를 싸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엄청나게 혼란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명쾌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죠. 너신 왜 죽었어? 나도 몰라. 그냥 믿어봐. 말도 안 되죠. 설명해봐. 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왜 선지자, 당신은 천사보다 나은 게 뭐습니까? 그 당시 율법을 누가 주었냐면요, 천사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믿거든요. 믿는데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에 천사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천사가 직접 내려와갖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천사와 당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답은 알고 있죠. 천사가 하나님께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성 전하고 그 이후에는 신약 성경이 써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천사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게 무엇이냐면, 당신과 예수님과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뭐냐면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일 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하네. 대리자를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 이제 내가 대리자를 통해서 말하냐고. 내가 직접 할 거야. 내 아들을 보내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는다. 쉽게 말 아들을 통하여 모든 상속자 자기 안에 수하에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합니다. 이제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내가 이제 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할 건데 더 이상의 계시는 없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신약성경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로 모든 선지자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와서 지금 이때는 예언하고 대언하고 하죠. 그건 부분적인 거고, 하나님의 메시아 오신 계시,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는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차이가, 예수님의 차이는 한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리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내가 외국에 보낼 때 대사를 통해 가지만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말할 거야. 권위가 누구한테 더 많이 실려요? 직접 엄청나게 많이 실리죠. 그래서 선지자와 예수님에 대한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천사가 도대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장 4절에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만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천사 이름이 높나 예수님의 이름이 높나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높아요? 피조물이 높아요? 아들이 높겠죠. 그래서 천사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천사고, 야 천사야, 예수님이 내 아들이야.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더 높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천사에서 불러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천사는 무엇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나 7절에 그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천사는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12영대는 더 천사를 부를 수 있는데 내가 안 불러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사도 바울이 3천층 올라가 보니까 무엇을 보냐면 그 영적 세계를 보았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천문전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있고 그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그 모든 전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다 외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천사,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천사구나. 내가 영안에 열려서 보니까 수많은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 옆에야 이스라엘 때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그 옆에 천사들이 그들을 돕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돕더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어디 있다고요? 주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있고 주님께서 와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제사장이 왜 필요해?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레위 계통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은 제사장을 부린 이유는 뭐냐? 속죄 때문에 불렀죠. 속죄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참 성막을 모형을 이 땅에 갖다 놓고 와가지고 내가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선택해서 이 제사장들 보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고 말합니다. 왜 드리냐면 이 제사 드린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이죠. 내가 너희들 만나주려고 하니까 그는 못 만나. 왜냐면 나는 만나고 싶지만 나의 영광, 이 빛이 내 선함이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타 죽어. 우리가 태양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타잖아요. 태양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양을 견딜 힘이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가 죄 없다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양을 가지고 양의 머리에 안수라고 거기서 내 죄를 고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제사를 지내고 1년 동안 죄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잘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바울아 너 다메섹 도상이 만나기 전에 너 다메섹 도상이 나 만날 때하고 만나고 난 다음 차이 아니? 예, 압니다. 너 어땠는지 알아요?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 만날 때 너 상태 너 기억하지? 예. 내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엄청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제사장 빨리 제사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 충성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말고 옆에 친구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얘기했어요. 바울아 너 다음에 제사장 될 거야. 열심히 해.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 무척이나 선한 줄 알았지만 나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너 스테판 죽일 때 어땠어? 아니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알았습니다. 왜? 그가 죽는 거 피 흘리는 모습을 나는 은근히 절기했습니다. 왜? 절기했습니다. 너 사람 죽는데 그걸 절기했다고? 그렇죠? 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너 핍박할 때 얼마나 가혹하게 내 핍박하고 두드렸니? 그때 너의 마음이 어땠니? 제 마음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불을 받고 네 마음은 어땠니? 달라졌습니다. 어땠냐? 내가 제일 처음에 느끼는 하나님 불을 받고 느끼는 뭐냐? 평강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바뀐지 아니? 뭐가 바뀌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큰 일이 보였어요. 그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엄청나게 미워하고 죽어도 고통을 나는 기뻐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내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다 있다면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몰랐는데 내 영혼이 붕붕붕 떠나가는 것 같고 내 영혼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니? 예, 내가 십자가장에서 너를 위해 속죄했단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드린 제사는 무엇이죠? 바울아 묻습니다. 바울아 네가 그 말은 너는 네가 그랬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 너는 네만큼 1년에 한 번씩 속죄와 번제와 모든 제사를 많이 너 받았어. 그러나 그 많은 구약 율법에서 너 뭐가 바뀌는지 내 내면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 어릴 때 기억나니? 어릴 때 네가 어린 양을 가지고 안수하고 그에 줄 때 네가 얼마나 무릎 꿇고 울었는지 아니?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 다음에 지날 때마다 너 마음은 점점 강팍해졌거든요. 나중에 너의 모습이 다메섹에 올 때는 그가 혈기가 등등하여 눈이 시뻘건 채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하지만 바울아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죽음 내가 너를 통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단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제사가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구약시대 때는 히브리서 9장 9절에는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양심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영혼을 양심에 대한 기능이 점점점 화해받아 갔지만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어낸 것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뭐라고요? 내 양심의 기능을 살렸대요. 그래서 뭐냐면 내 안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양심이 부드러워졌어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돼가 죄로 말미암아 기능이 상실되어 갔는데,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요? 착해졌잖아. 왜 착해졌어요? 옛날에 죄로 안 느끼는 게 죄로 느끼잖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확 했는데 뜨끔뜨끔하잖아. 바뀌었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요? 구약 제사는 외형적인 제사야. 너의 겉으로 나는 행위의 제사야. 이거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나는 왜 제사장인 게 아니?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 땅에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뒀어.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이 된 것은 뭐냐면 레위계통이 아니라 이거 무슨 계통이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쉽게 말하면 이거 히브리서 5장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가려면 제물이사 되거든요. 하늘에 대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의 생명에 대한 가치는 다릅니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생명의 가치죠. 양 1000마리가 사람 목숨 바꾸나요? 안 바꾸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가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명은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동물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제물이 되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친히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죠. 영원한 속죄가 왜 영원한 속죄가 됐을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와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가치가 같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생명의 가치죠. 전 인류의 모든 생명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다릅니다. 전 인류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수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우리는 영원히 내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피로 내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일 먼저는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우리 구원사를 이루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전능하신 분이 꼭 예수님께서 와서 이 땅에 해야 되나? 안 해도 돼. 왜? 그분의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야. 우리가 논리와 이성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인천산육작전 잘 알죠? 인천산육작전 하면 누가 메가드 생각나죠? 우리 메가드 굉장히 좋아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 왜냐면 우리가 왜 메가드를 좋아하냐면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에 우리 땅에 발을 디뎠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땅에 발을 디뎠어. 근데 이 모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 그 나라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안 왔어요. 인천 상륙할 때. 왜냐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친히 메가드가 와서 전쟁을 지하고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고맙노.
고맙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 그 사람이 의무적으로 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뒷전에 나오지 않고 친히 배 타고 전쟁을 지휘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인재상에 친히 발휘해서 격려하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아들은 우리 나라를 사랑했거든요. 그게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유는 합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원래 왕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주라. 그런데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하나님이 만든 자기 나라, 한때 하나님이 우리 자기 나라와 백성이었잖아. 그런데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을 구해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래 위대하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가나안이 전부 다 다른 나라에 다 흡수돼버리고 나라가 작아져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면서 그 나라가 확장할 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나라가 확장될 때 잡혀있는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자기가 왕이시죠. 왕이지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라가 건국이 되면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요, 어떤 나라의 왕이 아들이 왕위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냐면 왕이 왕됨을 드러내서 다른 나라에 원정 전쟁을 하러 갑니다. 왜 옛날에 보면 왕이 다른 나라에 전쟁을 갈 때 자기는 왕의 신분으로 가요. 가서 전쟁에서 나가서 친히 싸우고 나서 그 나라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해주고 왔을 때 구해주고 와도 나가서도 왕이고 들어오니까 돼요. 전쟁 이기고 들어오니까 더 영광을 받으시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이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니까 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 빌립보서 2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또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왕이 다른 나라 전쟁하면 뭘 보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나라 점령하잖아요. 알렉산더 점령하면 나라가 초토화돼 버려요. 싹 다 죽여요. 그리고 가서 알렉산더가 그래요. 내 말 안 하면 다 죽어. 거기서 자기 영광 권력을 뽐내서 까불만 다 죽어. 까불지 마. 이래갖고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뭘 보내셨어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내 백성들아,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통치를 보여줄게. 와서 보여주시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여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에게는 뭘 보여주셨냐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죽어가들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 갈대를 꺾지 않으시 가늠하는 여인을 품으로 안아주시고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안아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내가 나의 나라를 통치하는지 보여줄게. 구약시대 때 너네들이 말하는 하늘나라 본향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지, 하지만 어떻게 다스리는지 넌 모르잖아. 내가 직접 와서 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내가 3년 반 동안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사랑하시면서 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을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공생에게는 다니는데 아픈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그리고 나면 병든 자 이런 데를 살려주시고, 문둥병자들을 친히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죠. 왜냐하면 문둥병자 얼마 없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삿대질하고 돌팔매질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식지않고 두더기처럼 있는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야, 나의 나라는 나는 이렇게 통치하는 자니 넌 그거를 직접 봐. 나의 통치 방법은 진짜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야.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하잖아. 유대 백성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귀신 씌웠네. 너 잘못되면 조용했지만 예수님께 침묵하셨어요. 왜? 나는 사랑이야. 그들도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면 다 받아줄 수 있는 이게 나의 나라의 통치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말로만 이게 저 나라 어떤 나라인지 좋은 나라야. 가봤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의 통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 너네들이 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나라는 이거보다 더한 사랑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채워주길 원하는 나라가 이 나라야 라고 보여주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오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전장에 참여하셨어요. 메가드가 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전쟁에 참여할게. 그 전쟁이 뭔지 알아? 그들의 전쟁이 십자가에 죽으면요 사단을 멸하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칼로 촥 아니요. 예수님께서 눈만 깜빡이면 사단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뭐 전쟁한다고 칼 물고 막 달려 천사들 달려가 이게 아니고 전능하시면 끝났어요. 불 켜면 우리 불 딱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요. 이 칼로 싹 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렇듯이 뭐 전상에 대한 전쟁이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하냐면요. 그들이 정죄되면 돼요. 그들의 죄만 확실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려고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죠. 두 번째 뭐냐면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도록 해요. 두 번째 잘못했죠. 세 번째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경내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러면 끝나잖아. 죄 지었으니까 마지막 심판만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그들이 죄 짓도록 허락해요. 너 마음껏 죄 지어봐. 내가 당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요? 사람 마귀 멸하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공중에 들려있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높배 위에 뒀잖아. 굳이 들 필요 뭐 땅에다 놔두면 되는데 그죠? 그럼 높배수로 올리려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높이 들려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봐라 공중권세 잡은 데가 있어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공중권세 잡은 영계에서 끝나면 천계로 올라가거든요. 천계로 올라가는데 천계에서부터는 사단들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하늘의 천군천사와 하나님의 영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죠. 그들에게 야 사단 마귀들 십자가 보고 너 예수님 죽였지 내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기가 아프고 몹시 해결하겠지. 왜? 그들의 죄의 정을 죄에 대한 증거를 그들의 코앞에다 내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위에 올려놨어요. 그 높뱀을 올려놨듯이 높뱀이 달리듯이 너네들 봐 나중에 너 끝났어 이렇게 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공중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 지은 데 증거가 여기 있어.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가 선포되고 우리가 십자가 보혈 외칠 때 왜 병이 나냐면요. 그들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들에게 죄 있지. 너 이거 잘못했지. 할때 싫잖아. 누가 잘못해도 계속 따르면 잘못했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속상하겠노.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피 얘기할 때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요. 기가 따갑고 너무나 몸이 달같아. 왜? 내 자기 잘못을 계속 얘기하니까 사단은 자꾸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둠의 권세가 물려주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외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전가할 때 내 안에 영적인 해방을 봐요. 그들이 가장 믿기 싫어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객시해요. 왜? 그 얘기를 했지만 너는 정죄됐어. 너는 앞으로 심판받을 거야. 너는 앞으로 불만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칠 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백성이야. 라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다 들으려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혈과 육은 사람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똑같이 사람이 되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죽으심이 마귀를 멸하시며 또 무서워하기를 또 죽기를 무서워하라 한평생 종도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자녀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법이 돼요. 왜 이랬습니까? 필요 없어요. 믿음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까? 하는 순간에 자녀가 되듯이 이게 믿음에 대한 법입니다. 또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열심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이라요. 우리가 누구 본을 보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 모델이 없잖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모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할 때 모델이 어디 있노? 구약 성경에 모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부터 머리 싸매죠. 율법 보고 와가 안식일 지켰는데 이게 기준이 어딜까? 그래가 난 다음에 와가 불도 켜지 마라 오만 개 다 만들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게
구약시대 때요. 그래서 이 기준이 없는 것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기준을 보여주셨어요.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준. 우리 율법은 진리라 그러죠. 진리. 하나님 도대체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묻잖아.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 기준이 뭔지,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구약 때는 막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가늠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막 써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너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죽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심, 이게 그래서 이게 내 이웃의 사랑의 딱 절정판입니다. 이게 사랑의 기준이야. 사랑은 뭐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대지도 않고 내가 주인이냐 내가 신이냐 살아갈 때 어떻게 또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네. 이게 진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랑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을 충성 어디까지 해야 되죠? 충성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첫째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됩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기준이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복종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종에 대한 기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기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했죠. 와가 머리가 가시 멸령관을 씌우고 희롱하고 얼굴에 침을 막 뺐습니다. 또 그리고 밑에서 와갖고 니 하나님 아들만 때려 내려와봐. 또 강도에서 갖고 와서 합니다. 나 좀 구원 같이 얘기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기준 속에서 살아갈 때 좋은 일은 안 되는데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열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원망하잖아. 쪼개 말하자. 김집사 네 마음 바뀐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내가 오늘 좀 기분 좋은데 뭐 화장이 나빠졌니? 얼굴이 못하니? 괜히 열받잖아요. 옷 좀 비싼 거 사입는데 니한테 안 어울린다 하고 속상하잖아. 이게 그런데 내가 그거 누가 시킨다고? 하나님이 시킨 거래. 이것이 뭐라고? 이럴 때 아이고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앉아가지고 로마 병들이 잡아갈 때 잡혀갖고 두드려 맞을 때 두드려 맞고요 다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였거든요. 이게 복종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준점이 뭐냐고요? 그들이 개인 됐을 때 우리가 있는 모든 사람 있는 것들 다 받아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잘못했는데요, 심판 하나님께 하신대요. 그리고 나는 잘못을 떠나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원하는 기준보다 안 될 때 속상한 일이 많이 있잖아. 우리한테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거든요. 100% 선입니다. 예수님은 손만 대면 다 무조건 선이야.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선한 일만 안 일어나죠? 왜 나쁜 일만 일어납니까? 속상한 일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죠.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줍니다. 여기서는 공중고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왜? 내 죄성 때문에, 내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내 본성과 죄성 때문에 내 인생에 개입해서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일을 개입할 때 우리 안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해요? 합리화의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속상한 걸 통해서 뭘 본다고요? 나의 본성을 보잖아.
누구한테 어떤 안 좋은 얘기 들을 때 제일 먼저 뭘 반응해요? 내 감정이 확 반하죠. 짜증이 확 올라오죠. 시기가 확 올라오죠. 미움이 올라오죠. 질투가 올라오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성숙을 오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하고 내 영혼의 내면의 성숙을 해서 주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 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딱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왕이잖아. 우리는 백성이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길 원하시는데 다스리가 통치를 원하시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갔어요.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시대 때는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한테 받기는 받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통치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내 안에 성령을 넣으시고 내 안에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셔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과 화평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그냥 평강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부를 때 주님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확정되어져 가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멀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마음은 누구한테 통치받느냐고요? 내 안에 본성의 죄성을 통치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은 노예로 바라지게 되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지만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붙들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은 쑥대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근심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런 짜증과 혈기, 세상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요.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말씀에 기초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그는 그의 본체의 형상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한 사람은 나약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내면에 깊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분이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와서 실천하신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자기 사랑을 실천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눈과 시각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때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 남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살아갈 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무시로 시시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대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내가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만 찾을 때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집회 때 오고 기도 때 예배 때 찬양할 때 주의 이름을 영광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어둠의 권세 제약된 어둠에 떠나가고 주님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에 기름 부시고 아버지 저희를 갈급한 심령에 기름 부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자들 위해 기름 부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하는 기름을 흘려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